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인사를 건네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비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겠다고 우리 그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면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yeah.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주님을 갈망합니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yeah. I will run to you.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아멘.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번 주님 앞에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오늘도 그렇게 바라면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예, 주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마음을 다하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 전능하신 오 주님만 경배하리 종화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을 인정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벗어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을 인정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요. 우리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네요.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우리 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그날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이기적인 본성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저희를 이끄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과 그를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디아스포라에 처음 오신 씨앗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진우 형제님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실까요?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우리 한수진 자매님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새로 오신 우리 씨앗분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고, 또 함께 축복할 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을 섬기는 귀한 순장님들, 오늘도 힘내라고 우리 순장님들 향해서 또 새로운 우리 씨앗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서로 손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모습이 처음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재판장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법원에 가본 적? 이렇게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보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갔냐면 제가 군 생활을 전투 경찰로 했는데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가끔 재판을 받으러 오시는 그 죄수들 중에 이제 뭐 교도소나 어디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오면 그 법원에 와서 그 재판장까지 그렇게 호송하는 그 업무를 전투 경찰이 함께 할 때가 있어서 가끔
불려가면 그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은 사실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요란한 재판들이나 그 안에서 뭐 어떤 변호사의 현란한 어떤 변론이 이루어지거나 뭐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제가 봤던 재판의 그 죄 항목들은 뭐 면세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아무튼 뭐 아주 자잘한 어떤 뭐 도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만 그 재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가서 보면 재판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재판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변론이 일어나고 형이 언도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재판장의 분위기가 무거운 거죠. 다 엄숙하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장소 또는 법정, 재판 뭐 이런 단어들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들, 일상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법정의 용어들만 오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면 그런 엄숙하고 무거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또한 생각해 본다면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판이라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곳이 그 재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무거움과 엄숙함과 뭐 그런 분위기만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어지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곳이 또 그 재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법정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아마 죄인들을 바르게 판결하시고 또 억울한 무고한 자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에 옳은 판결,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들을 보자면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을 다스리시는 신, 다스리는 어떤 신 같은 존재들이 그 가운데 가득 있고, 그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한 관점은 시편 82편 1편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사람들,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보면 강한 사람, 통치자들입니다. 신으로까지 불리는, 신이라고까지 불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 당시의 통치자들, 강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또 하늘의 회라고 해서 하늘의 어떤 모임들,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모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셔서 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아래서 여러 그런 땅을 관할하고 통치했던 그런 강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을 너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신들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공의를 행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을 오히려 봐주는 모습들, 악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보면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화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라, 오히려 그 어려움 처한 자들을 악인의 편을 들지 말고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악인의 편만 듣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이라고까지 불리던 그러한 자들이 행한 불행한 재판,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을 뒤엎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신이 어떤 잘해주는, 어떤 물질적 이득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더 좋게 결과를 내주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에게 당장은 이익이 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행위들은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이 땅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면 결국 그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의 그런 행동들이 땅의 모든 터를 흔들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공정한 판정, 공정한 어떤 심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그러한 경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편파 판정이나 잘못된 오심이 일어나면 선수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공정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경기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정말 그 스포츠 경기가 주는 어떤 감동,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종종 어떤 승부 조작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종목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되면 그 판이 흔들리는, 함께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82편 6절에 7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처럼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그러한 존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들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자들, 어떤 너희들이 엄청 높은 그러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여서 너희는 결국 사람과 같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과 같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한 모습,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하지 않고 악인들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입니다.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재판에서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약한 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었는지,
판결의 기준은 정의를 구현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편 89편 14절, 89편 14절에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를, 그 통치자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의 보좌를 정의와 공정이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정의와 공정이 바치고 사랑과 신실이 시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이 같이 가야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7절에서 8절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한 판결을 모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입니다. 억울한 자들, 힘에 의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어떠한 그런 누려야 할 것들을 바르게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을 피할 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 이 땅의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신들과 같이 그렇게 불려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TV로 보건 어떻게 보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진 작은 힘과 능력으로는 대결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의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2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긴 어떤 주님의 하나님의 판결물은 마지막 8절의 시편 기자의 이 간구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판단하시기를, 판결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 묘사된 모습처럼 그러한 악인들, 신들을 패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언제까지 앉아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판결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일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시편 3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44편 26절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그들을 살피시옵소서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주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 땅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억울함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서 통치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특별히 어려운 자들, 오늘 시편의 그런 내용들처럼 가난한 자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럼 율법엔 뭐라고 말하냐? 영생을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라고 말했더니 율법 그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 행하라. 그리 행하면 네가 살리라. 그리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대화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까지. 너희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이웃들은 오늘 시편에서도 나왔듯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우리가 돕는 일에 스스럼 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은 어려운 자들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럼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그런 대상은 또한 누가 있을까? 여러분,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개봉한 지 몇 달 됐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개봉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 관심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만 하고 뭐 이렇게 여는 곳이 없어서 나 나중에 이제 풀려서 유튜브에서 구입해가지고 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전주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소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춤추기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실습생으로
콜센터에 취업합니다. 근데 취업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 부당한 취급들을 당하면서 어쩌면 하나의 부품과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 일을 그만두지는 못했고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나오는데 이제 베두나가 등장합니다. 그 베두나가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은 형사인데 그 사건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조사하다 보니까 회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선생이 그 학생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교감 선생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에 갔더니 교육청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떡하라냐 그러니까 그 한 인물이 그저 취업률 하나 그 숫자 하나로만 대변되어 있고 그런 숫자들로 그 숫자리 높아져야 다들 어떤 자신들에게 이익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을 무시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형사도 수사를 접고 거대한 벽 앞에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목이 다음 소위인데 이 제목의 의미는 다음 소위는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아니면 또 다른 다음 소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은 이런 자들이 아니겠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어디서부터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가운데 신들처럼 여겨지는 큰 벽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쩌면 여기 계신 청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그런 간구는 오늘 시편 기자의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그 간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간구입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그 마라나타 외칠 때 그저 빨리 그냥 주님 오셔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마라나타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들처럼 보이는 그런 거대한 벽 앞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는 이 세상의 모습 앞에 주님 그 현실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마라나타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라나타 또는 주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독교 용어들로 가득 찬 표현들로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일들을, 그러나 남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따라 나가며 그 가운데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마라나타 외치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서로의 어려움들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와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 가운데 함께 내일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의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 함께 꿈꾸는, 기대하는 우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를 보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며 이 땅을 흔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신원을 무시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분 앞에, 그분의 재판장 앞에,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 우리의 모든 피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그분의 통치와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여, 성령이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 나의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에 주여,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공동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한 번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를 너가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일어나심을 꿈꾸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간구를 잃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주 가시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는 날 향한 늘 이루시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의 삶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그 놀라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어나심이 필요한 곳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일어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양육팀 부팀장 이호준입니다.